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니는 혼자가 아니다. 시작. 니는 혼자가 아니다. 네, 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호남 사람들, 호남 교우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경상도만 합니까? 니는 혼자가 아니란께. 그래서 그렇더니 충청도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도 그거 해달라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신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니는 혼자가 아니요. 니는 혼자가 아니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저 어디 있어요? 조 목사님 강원도. 혼자가 아니래요. 혼자가 아니래. 우리 조 목사님은 강원도 얘기하려면 항상 수줍어가지고, 예,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자랑스럽게. 자,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요, 진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교회 회복이 이제 지난주에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난주 마지막이 41절로 끝났어요. 41절 같이 한 번만 볼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정말 120명의 문도가,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가 크다고, 물론 엄청난 숫자지만 사실 120명이란 숫자, 12명에서 120명, 그것도 엄청난 이 배가죠. 또 거기서 3,000명.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인들이나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식구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액면 그대로는 엄청난 숫자지만 사실은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가족으로 왔지 지금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감격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반적인 말씀에서 우리는 야, 숫자가 이렇게 커졌구나. 여러분, 절대 복음은 수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대단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와 속임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수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 때마다 한 번씩 치십니다. 결국 숫자로 인해 인간은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타락했어요. 시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회를 다니는 권사, 장로, 리더십들이 우두머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장로, 대통령을 뽑자고 했는데 그때 가장 사실은 타락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머리가 되고, 정말 그들이 막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은 숫자가 아님을, 계속 그 가운데 고난을 받고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향기를 잃지 않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은 결국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는 풍요나 잘 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그 작은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 안에 생각지 못한 믿음이 자라고 놀랍게도 내 안에서 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목회를 하면서요, 시골교회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시골교회 한 명을 두고 설교를 해봤던 그 시간부터 수천 명의 목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요, 정말 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혹 몇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정도 크기면은 얼마나 여러분, 뭐 일반적인 교우들이나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돌아가는 거는요, 한 사람이나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고요. 저는 목회자로요,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역이 되더라고요. 초원직이 한 분의 순종만 있어도요, 일이 돌아가요. 몇 분의 목자만 있어도요, 60개, 70개 목자가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주방사역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딱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몇 분만 있어도 소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삭혀야 되죠. 그러나 견디고 몇 분만 있으면은 몇 수백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아니라, 교회로 움직이는 거는요,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건요, 수백 명이 막 움직여가지고 야 잘한다가 아닙니다. 수없이 한 주간에도 낭망하는 일들이 계속 오지만 그 몇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는 작은 손바닥에 구름을 보는 거예요. 되고 있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 두 명으로 인하여 일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한 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면서 목사 한 명이, 우리 부목사님들, 목회자 몇 분이,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일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한번 연락하세요. 그분은 이렇게 발코니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아, 목사님 이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라고. 그 신앙생활 재미없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요, 마치 위에서 보면서, 아, 요즘 목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예배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설교에 삐를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늘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자기가 지휘자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려오면은 돼요. 내려와서 그 사람이 그 현장 속에 있으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금요성령 집회에 이렇게 여러분이 오신 분들은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한번 인사할 때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당신 때문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답답해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당신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좀 온라인으로 세게 얘기했더니 이 분위기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웃고 같이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좀 혼난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이 현장으로 나오시고 그곳에서 중보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절대 제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멀리서 1시간이 기본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드물 거예요. 1시간이 기본이에요. 일부에 보신 분은 2시간 걸린대요. 아니,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2주 전인가 엘리베이터에서 뵀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은 성령을 받아서 신약교회의 모형이 된 거예요. 오리지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건물도 세워지고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온 세계 복음이 전해졌지만 오늘 네 가지의 모습은 오리지널 처치, 원래 교회, 원형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준다면은 우리는 그 원형 교회가 우리에게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고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로운 공동체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구절이 42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먼저 자,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말씀 뭐가 뜨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것은 목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잘못 오용되면 안 돼요. 목사들은 이거 가지고 목사의 가르침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처음 원형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이 중심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코로나 시간 4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르친들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령 체험의 오해 중에 하나는 성령 체험은 너무 좋은 것인데 영적인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인 현상은 얼마나 나중에는 공허할까요? 정말 이거는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 성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채우지 못함으로 그분들이 더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원에서 그렇게 공동체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되죠?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지 않으면 신비한 체험 속에 빠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마다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강한 사람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돼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제단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제단들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권사님들이 이상하게 다 가정마다 제단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도 물론 활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요, 권사님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교우들 다 불러다가 너 자식 어떻게 될 거라고, 너 어느 대학교 가라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 때였는데 너무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이 없으면 정말 무서워지는구나. 말씀이 없으면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아픔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 생활이란 것은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뼈대가 돼야 돼요. 씨와가도 같아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물거품 같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잎사귀가 많아도 무성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는 유력한데 목사는 알아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유력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뭐 대학 뭐 등록 뭐 어떤 거 뭐 증명서 가지고 나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조금 여러분 직업적으로 괜찮으면, 물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귀하게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업이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예수 믿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막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중에 오면은 제가 소개시켜 주진 않지만 너무 마음에 궁휼함이 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또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무슨 뭐 집안의 가문을 가지고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되고 성도를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에 말씀에 대한 훈련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로부터 배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정통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의 소중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를,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때로 우리 자녀들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여러분들이 파송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가서 타지에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 여러분도 그냥 거기 교회 다니면 돼. 그러지만 이제 말씀에도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교회, 내 자녀가 다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추적하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외국에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 카나다에 있는 분들, 호주에 있는 분들도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거긴 특별히 한국처럼 이렇게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금방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꼭 물어보면은 찾아갑니다. 다 추적하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 다 이렇게 연락하면은, 그래서 이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교단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소중한 것은 그래도 최소한 목사가 교단에서 요구하는 정식 신학훈련을 이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과정을 4년 하고 또 3년 대학원 하고 또 여러분 거기서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의사로 말하면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성은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이것은 그 교회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의 수준을 높여놓으면은 어떤 말씀이 와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아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이러한 좋은 신고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목원 중에 좀 이상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원 중에 잘못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회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목회자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가스라이팅 같고 마약 같아가지고요, 이단의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계속 듣게 되면은 나중에 거짓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꼭 목회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목장 안에서 성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림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삼각형의 모습인데 위에가 주일 연합 예배, 우리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들어지는 예배가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말씀 1:1 양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도 60상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오실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1:1 양육.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목장 사역. 자, 이 세 가지가 뭐가 있죠? 다 공통점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과의 동행 연습을 삶에서 계속 하는데, 먼저는 주일 예배,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1 양육, 그리고 목장. 그러면 우리 신앙은 지정의가 삼각구도가 잘 되면 좋죠. 그렇죠? 믿음은 인격이기 때문에 지와 정과 의가 잘 셋업이 돼야 됩니다. 그럼 먼저 지는 뭐냐 하면 말씀을 아는 거거든요. 1:1 양육은 너무도 건강한 복음이에요. 그 말씀의 구조가 1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부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야, 이게 잘 만들어진 교재구나. 이 교재 속에서 성도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묵상이 있고 그 가운데 다 이런 훈련이 있잖아요. 1:1 양육은 지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목장이 정이에요.
목장 안에서 기쁨으로 나누고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부부 목장들 일어나는 형제 목장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워낙 우리 자매 목장, 어머니들 목장은 그동안 잘 해오셨어요. 그 너무 감사하죠. 또 어머니들 목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거기서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여러분 이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와 정, 목장에 가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은 초코파이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목장에 진짜 있는 게 정입니다. 이 목장이 없으니까 초코파이가 그걸 뺏어가지고 정이란 단어를 써서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 정인데, 그 위는 뭐죠? 의는 뭐냐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중심적으로 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도가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적의 믿음이 잘 셋업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4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42절 아까 본문 말씀 또 돌아가 볼까요? 자, 뭐였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고, 뭐죠? 그들은, 그 교회는 교제하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서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렇죠? 서로가 보여야 돼요. 믿음은 혼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영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7년 전에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저같이 4년 6개월 전에, 어떤 분은 4개월 전에, 어떤 분은 6일 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서로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뭐죠? 말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각의 성향을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의 성향은 상처를 받은 성향이 많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 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그 자매가 이렇게 데이트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된다면은 내 딸이, 내 아들이 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으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얘기도 나누고 웃고 이래야 되는데 대학을 가도 동아리 모임에 안 들어가고 늘 외롭게 혼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뭐죠? 우리의 모습이지 상처받은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서로 교제하도록, 서로 교제하도록. 그러면 이 교제의 중심은 뭐냐면은, 세상의 교제는 뭐죠? 술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교제는 술자리 혹은 이제 식사자리 이런 거죠.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음악이나 아니면 작품을 감상하도록 오는 교제예요. 그러나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제다. 자,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축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뭐라고 축도하냐 하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있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진짜 교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동창회나 동문들이 있으면 교제 갑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은
결국 이 교제가 너무 허무해져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왜 축도가 됐을까요? 왜 이게? 모든 예배의 결론은 이거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소통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장 아닙니까?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마음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교제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도 옛날에 경험해봤지만은 남자들은요 둘만 있으면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술이 들어가야 하시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지. 저희 형님이 늘 하는 말이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게 술을 안 먹어서 얘기가 안 된대요. 그렇다고 내가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처음에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술이 처음엔 좋아요. 이 또 말도 이상하다. 술이 처음에는 인트로덕션이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술을 먹으면 알딸딸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아멘. 왜 또 시침이 뚝 떼고 또 모르는 척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처음에는 괜찮아요. 얼굴도 서로 불그레지고 술 먹으면 말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개차반이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잘 드셨거든요. 술을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몇 잔 들어가고 나면요, 나중에 죄송해요, 폭력을 휘두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잠만 자면 다 깨우는 거예요. 들어서 다 깨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다 깨운다고요. 그리고 사사 비비 시비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무조건 막 잘못을 지적해요. 근데 더 힘든 거는요, 그 다음날 자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대요. 이게 진짜 미치고 발작 뛰는 거야. 그 밤에 모든 가족을 괴롭힌 다음에 다음 날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 먹는 거예요. 또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교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창들하고 모일 때, 옛날엔 예수 안 믿을 때 거기서 막 기쁨을 받았잖아요. 동창들하고 어울려서 막 제주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근데 여러분, 올 때는 어떻습니까? 괜히 갔다.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독특한 교제권, 예수님으로 인한 교제가 얼마나 안전하고 정말 여기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빠들이 나누면서 막 울고 막 감동이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많이 울잖아요. 저는 참 그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참 우는 게 어려워요. 아버지들은 마음이 정말 울고 싶은데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소리내서 울지 못한다. 그게 우리 아버지들, 베이비붐 세대들, 1950년대 60년대 출신들,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한번 터지기만 하면, 한번 눈물이 내리기만 하면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특별한 교제권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이 이러한 목장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소통, 교통 안에 이루어질 때 두 가지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서로 떡을 떼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안에 중심이 돼가지고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공동체도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부부의 비밀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척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강한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성령이 그 안에 올 때 그 옷이 벗겨지듯이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강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왜 우리 없냐면 세상에서 약한 척하면 잡아먹히거든요. 서바이벌 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하려고 했으니까 강한 거는 사실 뭐냐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부부싸움 할 때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어때요?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성령은 약함을 유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강함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 담대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 뭐냐면 약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하면 부닥칩니다. 리더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강한 사람은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세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더 인사하잖아요. 더 예수 오래 믿고 더 높은, 여러분 그야말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더 인사하고 더 잘 오셨냐고 묻고, 바로 이것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의 모임이 있어요. 약함을 고백해 보세요. 약함을 고백해 보세요. 예. 저는 형님이 매일마다 전화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약함을 아니까 너무 안 됐대요. 너무 그 마음이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형제 중에 매일마다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하니까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참 놀라운 거죠. 그 약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이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요.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공동체 이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는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을 고백하고요,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섬기려고 하고 주고 싶고, 자꾸 있으면 주고 싶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목장 안에도, 여러분 가족 안에도 여러분 그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강하지 마세요.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할 때, 물고기 잡을 때요, 이 약한 걸로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전봇대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낚싯대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월척을 해요.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딱딱한 걸로 이 마이크 때 가지고 잡지요. 전봇대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웃기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휘어지는 게,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공이 있는 분은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약한 분이에요. 약한 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죠?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서로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4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죠. 뭐라고 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란 단어가 떡을 떼며에도 같이 수식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은 말씀을 받는 영적인 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영적인 일은 필히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서로 떡을 떼어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이것이 너무 이게 참 신비하고 때로는 어렵고 참 이렇게 사랑스럽다가 하더라도 너무 이게 무촌이잖아요. 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촌수가 없는 게 부부잖아요. 그만큼 가까울 수 있으면서도 때로는 촌수가 없을 정도로 매정해 줄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이 부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필히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처음에는 이제 물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찬이 있었어요. 성찬,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찬. 그러나 그 성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들어누운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식사를 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까울수록 누워서 편하게 누워서 오랫동안 식사하거든요. 12명의 제자들 누구, 지금처럼 여러분 성찬을 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뭐 피입니다, 예수님이 가운 입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으로 가정에서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오면서 이제 공동체가 커지고 많아지니까 목사가 대표로 떡을 떼어주는 성찬이 되었지만, 처음은 뭐였냐면 애찬이었어요. 애찬. 그 애찬의, 예수님의 애찬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러브 피스트라고 그래요. 애찬,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떡을 떼는 게 각 가정에서. 근데 오늘날 참 우리가 요즘 이게 세대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오픈하는 거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을, 집이 크고 괜찮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집에서 한번 식사해야지, 달라집니다. 목사도 여러분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어느 곳은요, 들어가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 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집에 산다고 흉이 되겠어요? 그러면 큰 집에 있으면 목사가 되면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이 커요? 막 이래요. 여러분 무슨 한국에 뭐 집이 커봤자 얼마나 커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큰 집은 다 가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택, 저기 집이 있는 게 저택이라고 해요. 차를 몰고 1분을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집이 말들도 지나가고요, 오리도 지나가고, 이 시냇가, 뭐 집에 시냇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집이 저기 있는 게 저택이라고 해요. 우리 교우들 집이 아무리 커봤자 뭐 그냥 문 열면 뭐 방 3개, 방 4개, 뭐 화장실 2개, 그거 자랑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자 강자를 써가지고 집에다가 모셔가지고 쓰셨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그거 했어요. 요강에서. 그래서 주무시다가 요강에서 이렇게 일 보시다가 요강이 넘쳐가지고 온 집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너무 추워서 요강이 오른 집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물이 대접이 얼었다니까요, 집이. 그렇죠? 물이 얼었어요. 아니 그 당시는 좀 부실공사했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물이 얼어.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절을 다 통과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예요? 집이 괜찮아지면 요강을 바깥에 두면서 집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 화장실이 가까울수록 괜찮은 집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공사를 해요.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랑이 뭐죠?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야, 그러다가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니까 이제 좌변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화장실이 2개 있으니까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 화장실 2개야.
그러다 좀 부자 되면 우리 집 화장실은 몇 개예요? 3개야. 여러분 기껏 해봤자 화장실 늘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별다를 바가 없어요. 화장실 2개, 3개 하다가 그 어느 집은 부부 4명이 사는데 화장실 3개니까 번갈아가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곳 화장실, 오늘은 여기 화장실, 내일은 여기 화장실.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그게 뭐 집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은혜가 있어요.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 목사님들 초청하셔서 집에서 또 가게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달라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로브 피스트인데 그렇게 먹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사건이 생겼어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애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이죠? 교회에 먼저 가서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예나 하루 종일 일하는 천민계층, 그 당시에도 또 계급이 좀 약한 사람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귀족들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먹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먹는 것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먹는 곳이 아닙니다. 네,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먹으러 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밖에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공동체 안에 서로 떡을 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떡을 떼야 되는데, 여기는 필히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에도 너무 감사한 거는 아빠들에서 설거지도 하고, 근데 옛날엔 그거 안 하셨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왜 안 하지? 왜 들어가서 안 하지? 당연히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걷고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도 주방은 어머니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남자들도 다 먹는데 먹는 사람이 해야 되죠. 아멘.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와서 떡을 떼고 같이 설거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매일마다 뭐 반찬이 어떻고 그 사람은 빨리 집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가 만들어봐. 네가 만들어. 그래서 여기 교회 앞에다가 반찬 투정하지 않기. 어느 교회는 정말 그렇게 써진 교회가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설거지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리 보내야 돼요. 오늘 뭐라 그랬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교회 안에 떡을 떼는 과정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떡을 못 떼면 안 돼요. 떡을 떼면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장 안에는 먹는 게 정말 소중해요. 먹는 게. 우리가 목회실 우리 목사님들도 자주 먹습니다. 시간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부목사님이랑 식사를 한대요. 그 무슨 뭐 원래 행사야? 무슨 분기 행사예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같이 먹으면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자꾸 먹을 때 얘기해야지.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무슨 분기에 한 번 뭐 밥 먹으면서 무슨 원래 행사예요? 뭐 제사 지납니까? 분기에 한 번 모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떡을 떼는 게. 여러분, 떡을 자주 떼세요. 예? 그 떡을 뗄 때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게.
저도 제가 아까 식사를 이렇게 목사님들은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짜장면 시켜놓고 저분들은 한 번도 못 먹고 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야지. 자, 먹어. 그러면서 또 얘기하니까 먹질 못하는 거예요. 거의 먹는 시간이 고문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 막. 그래서 나는만 먹으면서 먹어 그러면서 야 근데 어떻게 교구가 어떻게 됐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랬죠? 섬기는 연습.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섬기는 연습. 우리 연습하자고 했죠? 이렇게 정말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섬기는 연습을 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떼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공동체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떡을 뗄 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보여요. 들리고 못 드시면은 몸이 아프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인사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서로 연습하고, 그 떡을 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누가 내야 되죠? 네, 믿음이 큰 사람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는 훈련을,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자하고 경찰하고 목사가 식당에 가면 누가 식사값 낸다고요? 주인이 낸다. 아주 뼈 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기자, 목사가 가면은 하도 안 내려고 하니까 주인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내버린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저는 식사 잘 내는 목사로 여러분께 소문나기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진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기 호림에 가보세요. 여기 찌린에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누가 내는지. 거긴 제가 물주예요. 예? 정말 잘 내요. 예? 예.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베풀어 주시지만요, 꼭 그걸로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벌써 봐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써 잘 내는 분은 벌써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그러고, 안 내는 분은 안 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못 믿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대로 아멘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는 어떤 거죠? 네 번째 한번 띄워보세요. 기도가 나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로 끝나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죠? 교제와 떡을 떼는 거. 너무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균형이 잡혔죠. 그렇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금요성 집회 오실 정도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탯줄이 없으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탯줄이다. 정말 실제적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저수지에서 집으로 오는 수도가 아니다. 파이프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수도가 아니요, 젖줄이요, 탯줄이다. 참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왜 방향을 잃어갈까? 이 네 가지 모습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도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말씀은 있지만 교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은 교제는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딱 잡힐 때 그게 진짜 교회고
정말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서로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렵다라는 건 공포가 아닙니다. 영어 성에도 awesome이라고 나왔어요. awesome. NIV 성에 awesome. awesome이란 말은 뭐냐 하면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야. 저 사람들은 술이 없어도 저렇게 마음을 여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말씀이라고는 축이 있지? 세상에만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가치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TV나 영화를 보면 구별이 될 거예요. 야, 진짜 세상이 무섭구나.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야, 우리 이 말씀이 없으면 이 TV를 통해 들어오는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오늘의 교회인데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해서 잠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다큐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성에 대한 교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성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보는 교재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정말 모르셨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지? 그리고 중학교만 가면 피 많은 거예요. 성기에다가 피 많은 거, 이거를 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교육인가? 이걸 뭐 예방을 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죽은 곳에 내보내가지고 총알을 다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만신창이 돼서 주일을 알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버티겠습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버티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축제 보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 성적 유희가 장난이야.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학교 아이들이 기껏 19, 20, 21, 22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반나체 가수들을 불러다가 막 거기서 춤을 추고 막 술 파티를 하고, 그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 예수 믿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안 가면은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잖아요. 축제 있을 때마다 막 그 여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촌에 여러분, 홍대, 이대, 연대 말할 것도 없어요. 고대. 완전히 그 축제 끝나면 애들이 안 갑니다. 그럼 그 주변의 여관은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알면서도 방치했던 사건들이, 그 가치관들이 너무 타락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아보세요. 여기 경외감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이 가치관의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교회는 언제든지 소수였어요. 믿음은 언제든지 외로운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 못한다고요.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기적과 표적은 육체적인 것만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육도, 생각도, 깨진 가치관도 거기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다시 추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믿음은 처음부터 소수였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44절을 봐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씀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건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내 것, me first. 요즘에 문제만 me first, me marriage,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뭐죠? 이기적인 삶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이웃을 향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가장 아주 악한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아픔은 자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플렉시빌리티가 된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봐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이나 소유는 뭐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돈의, 재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선포되는 거죠?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모든 걸 자기 걸로 삼는 게 그거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희년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많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돼요. 어느 분은 실제로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 집 두 채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이제는 오해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한 채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집이 선교사님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인기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아니 목사님 어디 머무르세요? 제가 호텔에 좀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옛날 저희 교우가 집이 마침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자녀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것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와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일산의 아파트 하나를 그렇게 오픈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일하는 일들을 봐보세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재산과 소유, 그건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샘과 웅덩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샘이 샘인 줄 아세요? 샘은요, 포줘도 샘이에요. 그런데 샘이 웅덩이가 될 때 뭐냐면, 퍼주는 것을 멈췄을 때, 샘이 퍼지지 않으면 웅덩이로 바뀝니다. 고인 웅덩이가 되는 거,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나눠줄수록. 그래서 과도히 아끼고 그렇게 절약해도 늘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늘 나누고 해도 풍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잠언서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삶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분은 이 말씀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은 그냥 그거 가지고 소유하고 붙잡고 바들바들 떨다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롭게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좀 힘을 주고 그런 힘을 갖는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희년의 적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절의 마지막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에 있는 구절이 반복돼서 설명된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고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이,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데 저한테 이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대요.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 힘들 거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다.
그런데 당신이 그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라면 선교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선교사는 살아야 돼요.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피로를 제공해주고 섬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 외로우니까 얼마나 힘들면 다른 집처럼 예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부끼리 말씀 묵상도 하면 좋은데 그 자매 혼자서 매일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이건 굉장히 양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절대 누군가에 무례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더 따뜻함이 필요해요. 선교사는 현지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기필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결국 복음이 열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의 이 결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두 가지가 양면의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예수 혼자 믿고 외롭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좀 힘을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오늘 주셨던 이 네 가지의 모습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